오죽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비방했어요. 여기서 선한 것이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물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통도 없고 뿌리도 없고 어떤 기초가 없는 마을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나다나엘조차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에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새에게서 난 싹, 그 뿌리에서 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사람으로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참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증거죠. 증거. 믿음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을 이루는 능력인데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셔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것을 매우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오늘 이사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갔더니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 갔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렀다.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십자가 사명을 철저히 준비하던 싹이 나고 가지가 난 것 같이 사명을 준비하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머물러셨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명 준비하는 선한 일을 준비하는 장소가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 환경, 내 처지, 내가 가진 것.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상 자리가 주어지고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철저히 준비 과정을 걸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 했지만 어김없이 배반하고 배신의 정치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준비된 자는요, 철저히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십자가 사명을 준비하시고 때가 됐을 때에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이 사람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저는 당신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가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번 금요기도회 때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의와 정의가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셋째,
나사렛을 조롱하던 나다나엘이 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비방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가장 앞선 신앙 고백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만남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 처음 한 줄 알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제일 처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서 어떻게 왕이 나오겠느냐,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하나님의 선함, 의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방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왜요? 나사렛 사람. 네 번째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주를 만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본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에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져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래야 바뀔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이 떠지고, 더 복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섯 번째는요,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하나같이 나사렛 예수를 만난 자들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연결될 수 없는 개념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하나같이 비방하려고 했던,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고백을 하나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오늘 능력과 찬송의 이름이 되어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곧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래서 성전에는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 볼 수 없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 이름을 의지한 순간 예수님도 자신의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병이 낫지 않는 일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선포한 자와 그것을 받는 자가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받는 자가 믿음으로 안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했는데 그날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의지했더니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못 만났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그의 병이 낫고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던 자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누굽니까? 이 안진뱅이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적 안진뱅이,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영접했더니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배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에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자녀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그 같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놀라는 거예요. 이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신들은 하나님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비록 금과 은을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모든 규례를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누가 말했냐?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몸을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새 율법을,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일을 향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공회에 앉은 자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 몸을 성전 되게 해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싹에서, 그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요.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와 같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증언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11장 2절에서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의와 정의가 만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느냐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정말 아셔야 돼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듣지 못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에도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띠를 띄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요, 행정부나 입법부나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것이고 딱 국민의 수준에 맞게 대통령을 뽑는 것이니까 정치인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도 그 지역구의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이 뽑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법이 성령의 법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법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으면 나머지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게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자기의 법으로 삼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나온 싹, 그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멸망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성탄의 은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 달에 얘기할 때는 벌써 성탄을 얘기하냐 했지만 이제 성탄이 오니까 한 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